큰 은혜를 받은 후에도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의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큰 은혜를 받은 후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이제는 밉지가 않고 모두 다 천사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체험하고 새롭게 변화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삶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했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가볍게 길을 나섰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내가 변화되니까 다 변화되던가요?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언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냐? 모르는 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러한 은혜를 갈수록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더 사랑하면 노예 같은 7년간의 종살이도 며칠같이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면 바뀌지 않는 7년이 7일같이 바뀝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 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요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외삼촌 라반과 계약대로 7년을 섬겼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이러한 야곱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있던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 설교하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못 나눴거든요. 야곱에 대한 염려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염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더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7일같이 느끼면서 그렇게 기쁘게, 노예처럼 살면서도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산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더 사랑해서? 라헬을 더 사랑해서요.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잖아요. 어쩌면 야곱은 집을 떠나서 하란까지 오는 동안에는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부여잡고 왔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이제 누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라헬이 생겼습니다. 비록 자기 집은 아니지만, 외삼촌 집이지만 이제 집이 생겼어요. 이젠 노숙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삶의 힘겨움,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오손도손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라헬이 그곳에 있잖아요. 뭐가 염려가 됩니까? 뭐가 염려가 될까요? 야곱이 은혜를 까먹을까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제 삶의 고백이기도 해요. 베델의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가 됩니다. 베델에서의 헌신의 다짐, 서원을 잊을까 염려가 됩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마음으로 일에 푹 빠져가지고, 라헬에게 푹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질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염려를 하냐면요, 저뿐만 아니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좀 나아지면, 마음을 빼앗길 다른 행복이 생기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의 경험 때 가졌던 다짐과 서원을 까맣게 잊기가 쉽거든요. 건강해지면, 부자가 되면, 뭔가 잘 되면, 약할 때, 가난할 때, 잘 안 되어 힘들었을 때에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을 수 있거든요.
이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과연 야곱은 어떨까요? 여러분, 앞으로 야곱에 대해서 몇 번의 설교가 더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야곱을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며칠같이 여겼던 7년이 다 지났어요. 외삼촌 라반은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을 다 모아놓고 야곱과 누구의 혼인잔치를 하죠? 야곱과 라헬, 암양이라는 뜻을 가진 라헬의 혼인잔치를 해요. 근데 이 혼인잔치는 보통 며칠? 7일 동안 계속됩니다. 근데 첫째 날 혼인잔치가 끝나고 첫날 밤에 되었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7년을 기다렸던 야곱은 이제 라헬과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옆을 보니까요,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닌 거예요. 누구예요? 레아예요. 레아.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큰딸 레아였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낼 때 조명을 밝게 해요, 어둡게 해요? 웃으시는 분은 옛날 그이와 함께 첫날 밤이 생각나서 웃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성소시대 그때를 생각해 봐요. 별빛 하나 보고 별빛, 그 천막으로 스며드는 별빛을 보면서 첫날 밤을 치르게 돼요. 어쩌면 야곱은 이 혼인잔치로 인해서 건하게 지금 취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첫날 밤 신부가 신랑에게 들어갈 때요, 어떻게 하냐면은 얼굴, 몸 전체를 베일로 싹 가렸어요. 싹 가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레아가 아버지의 계획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레아도 야곱을 내심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것이 뭐예요? 짝사랑이죠. 그러니 분명 레아는 라헬처럼 처신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레아야, 너 이렇게 들어가거든 라헬처럼 행동하라. 아마 향수가 있었다면 이 아버지가 레아야, 오늘은 라헬의 향수를 뿌리고 들어가거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야곱이요, 아침에 일찍 외삼촌에게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외삼촌, 어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서 외삼촌을 7년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속였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한번 봤던 장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들었던 그 장면 아니에요? 뭔가 데자부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그때 누가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레아가 이 라헬의 행세를 했던 것처럼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형 에서처럼 행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연습했어요. 형 에서는요, 괄괄해요. 야, 야곱. 그래서 야곱도요, 에이 하면서 형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냈고요. 형님은 털이 많아요. 근데 야곱은 매끈해요. 그래서 양 염소의 가죽을 이 목이랑 이 손에다가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형 에서의 옷을 입었어요. 연로하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둡다는 그 결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 아버지를 야곱이 속이고 형 행세를 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어때요? 비슷하죠. 우리가 보았던 그 장면하고 너무너무나 비슷해요.
지난날 자신과 어머니가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과 오늘 외삼촌과 레아가 자신을 속인 것이 너무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너무너무나도 비슷해요.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수를 당했어요. 외삼촌이 야곱을 속인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보면은요, 앞으로도 외삼촌은요 품삯과 관련해 가지고 야곱을 여러 번 속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속여본 사람으로서 속임을 당한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사람을 속여본 사람으로서 자신이 속임을 당할 때 과연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누구를 속였어요. 옛날에 누구를 속여가지고 참 덕을 많이 봤어. 이익을 많이 봤어. 나는 평생 누구한테 속임 안 당할 거야. 그런데 어느 날이요 누군가가요 내가 썼던 그 방법 그대로 나를 속여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다윗 가정에 여러 가지 험악한 일들이,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셋째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은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쟤는 왕감이다, 왕감이다, 임금감이야, 차기 대권 주자로서 손색이 없어, 그럴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요 자기 아버지를 모반해요, 배반해요.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반을 꾸몄어요. 그래서 다윗은 몇몇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궁을 떠나서 피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량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권력욕 때문에 아버지를 내쫓아내요. 근데 다윗이 몇몇 신하들과 함께 쫓겨나가요. 처량하죠. 근데 쫓겨서 피신하는 그 맞은편 길에서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돌을 던져요. 다윗한테 막 돌을 던지면서 이 나쁜 놈아, 네가 우리 지파, 응?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을 그렇게 쫓아내고 못살게 굴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막 그러면서 돌을 던지면서 막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막 저주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딱 지키고 다윗을 따르는 장군이 한 명 있었어요. 아비새라는 장군이 왕한테 뭐라고, 다윗 왕한테, 왕이여, 왕을 저주하는 저놈의 자식, 내가 장장에 달려가 가지고 머리를 베 가지고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때 다윗 왕이 하는 말이에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자기가 큰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면 어쩌냐, 내버려 두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 망대 큰 건축물이요 우르르 무너져 가지고 갑자기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너진 그 건물 잔해에 치여 가지고요 몇 명이 죽냐면 18명이 죽어요. 이 사고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야, 저 죽은 사람들은 분명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기 때문에 이런 참변을 당했을 거야.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을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왔어요. 그때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게 하라 하겠느냐?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죠. 사모님이요, 남편 목사님한테 그렇게 핀잔을 자주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모님이요, 깜빡깜빡 잘해요. 그래서 같이 신방을 가면요, 꼭 그 신방한 집에다가 목도리를 놓고 오든지 이 겉옷을 놓고 오든지 놓고 와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한참을 달리다가, 그것도 바로 생각나면 얼마나 좋아요. 한참을 달리다가 생각나갖고 여보 내가 뭐 놓고 왔는데, 그러면은 그 목사님한테 납박사리를, 아니 말이야 당신은 좀 뭘 삶아먹길래 그렇게 뭘 놓고 다니고 잊어버리냐고 막 핀잔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그 집에 가서 찾아오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한참을 달려가는데, 이번에는 사모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차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방한 그 집에 딱 도착하더니 목사님이 여보 얼른 올라가갖고 내 핸드폰 좀 가져와. 제가 한번 이 얘기 해줬죠. 우리 부부 이야기 아닙니다. 이런 때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딱 해주었으면 참 좋을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요? 네 눈 속에 있는 그러겠어요? 딱 해주면 좋을 말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할지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 나도 똑같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은 안 그러는 모양이네. 내가 비판하는 그 이유로 나도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완벽한 것 같지만 사실 나도 저 사람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자신은 평생 어느 누구에게도 안 속고 살 줄 아셨을까요?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였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랍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을 보며 나를 봅니다. 저 사람이 약하면요, 나도 약할 수 있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면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었다면 나도 배반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 사람이 착하다면 나도 착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도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결코 나는 예외야 그러면서 교만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저도 포함될 수 있어요. 교만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여러분도 포함될 수 있어요.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요. 그러면서 남들에게는 항상 철저합니다. 자신이 실수하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실수해서 막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요? 아, 진짜 되게 그러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요. 자신은 한없이 용서합니다. 그런데 남이 실수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결코 그럴 수 없어. 아주 단호합니다. 너무나 쉽게 정죄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저도 기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기계가 아니에요. 또한 사람은 천사가 아니에요. 저도 천사가 아니고 여러분도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아멘?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성장합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요.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17절 말씀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인 나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을 보게 하시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나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통해 나 자신의 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상대방의 강함을 통해 나의 강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상대방의 좋은 면은 배우게 하십니다. 닮아가게 하십니다. 상대방의 좋지 않은 면은 반면 교사로 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당신을 보며 나를 봅니다. 할렐루야. 외삼촌 라반은요,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야곱아, 레아를 위해서 7일을 채우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레아를 아내로 맞았으니까 7일 동안 네 남편의 도리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라헬을 또 부인으로 원한다면 7년을 더 나를 섬기라. 하하, 참말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종처럼 일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요. 야곱은 원치 않게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아내도가 하나도 아니고 둘을 맞이해서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레아와 라헬은 꼭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레아도요 은근히 야곱을 좋아하고 있었다고요.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으로 맞이했잖아요. 라헬도요, 야곱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7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그러나 꼭 그들은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레아는 자신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자신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누구도 잘 아냐면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는 대신 어떤 축복을 줬어요? 태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사랑을 받는 라헬에게는 대신 어떻게 했어요? 태의 문을 일시적으로 닫아버렸어요.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레아는 자신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제가 여기 오늘 레아가 낳은 네 아들이 있잖아요. 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 준비해갖고 빼버렸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을 낳고 이름을 지어주는 걸 보세요. 너무나 정말 가슴 아파요. 그 아들을 지을 때마다 뭐예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온갖 네 사람 이름을 다 그렇게 지어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신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괴로웠겠어요. 그게 레아의 괴로움이었어요. 그렇다면 남편의 사랑을 받는 라헬은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라헬에게는 괴로움이었어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 야곱이 누구에게 자주 들어가겠어요? 누구하고 자주
밤을 지내겠냐고요. 라헬 아니겠어요? 어쩌다가 레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레아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면요, 레아는요 덜컹 뭐가 들어서요? 아이가 들어서 가지고 야곱을 쏙 빼닮은 아이를 낳는 거예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대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어요. 라헬은 남편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리도 더 자주 했을 거 아니에요. 더 자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저 레아는 어쩌다가 잠자리를 해도 아들을 낳는데 자기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레아에게는 아들을 낳는 복을 주셔서 남편의 사랑받지 못함을 위로해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남편의 큰 사랑을 받는 그 축복을 완전히 독차지하면서 살아가는 라헬에게는 교만하지 않도록 잠시 태의 문을 닫아서 아들을 못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라헬 두 사람 모두를 섬세하게 배려하셨어요. 그리고 더 하나님이 이들을 배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레아는 야곱의 장자를 낳은 사람이에요. 이게 야곱의 큰아들, 나중에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구냐면 루벤이에요. 이 루벤을 누가 낳았다고요? 레아가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이 루벤에게 주지 않아요. 누구에게 줘요? 라헬이 아들을 딱 둘을 낳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라헬이 나중에 하나님이 태의 복을 주셔서 아들을 낳는데 누구를 낳냐면은 요셉을 낳아요.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리고 베냐민은 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을 누가 이어가게 하냐면은 라헬이 낳은 요셉이 이어가게 하세요. 그러나 주권자의 계보는 레아가 낳은 유다가 이어가게 하세요. 요셉이 이어가지 않아요. 레아가 낳은 유다 지파에서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해요. 그래서요, 유다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의 그 왕의 족보는요 다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보다 뭔가 월등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나보다 월등하면 시기 질투합니다. 때로는 반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뭔가 월등한 사람 앞에 가면 왠지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눈도요 잘 못 쳐다보고 그래요. 사실은 나에게도 상대방보다 월등한 뭔가가 있는데 시기 질투와 열등감 때문에 그것을 못 보는 것뿐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상대방보다 뭔가 월등하면 어떻게 해요? 교만합니다. 막 우쭐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무시해요. 상대방을 무시해요. 나 이번에 저 강남에서 옷 샀는데 어때? 이거 뭐 1,000만 원밖에 안 해. 자기 이거 어디서 샀어? 예를 들면 막 무시하는 거죠. 뭔가 가지고 있고 뭔가 하면 교만하면서 우쭐대면서요 상대방을 무시해요. 근데 사실은요, 나에게도 상대방보다 못한 것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이 나보다 월등해요. 그런데 교만 때문에 상대방의 우월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다툼이 왜 일어나요? 시기 질투, 미워하고. 허영심이 왜 생겨요? 교만하고, 상대방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낮춰서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훌륭하다고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는요, 이 레아와 라헬을 좀 생각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레아와 라헬이 이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왕에 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해야만 했잖아요. 그죠? 야곱이라는 한 남자를 레아도 남편으로, 라헬도 남편으로 맞이해야만 돼요. 어쨌든지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서로 상대방을 통해서 자신을 보았더라면 어떠했을까? 레아에게도 라헬에게도 그 이유가 다르지만 각자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 괴로움이 있었다고요. 상대방의 괴로움을 통해서 나의 괴로움을 보았더라면 어떠했을까요? 나의 괴로움을 보면서 상대방의 괴로움을 보았더라면 어떠했을까요? 나에게도, 레아에게도 라헬에게도 그 이유가 다르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이 있었어요. 상대방의 기쁨과 행복을 통해 나의 행복과 기쁨을 보았더라면 어떠했을까요? 나의 행복과 기쁨을 보면서 상대방의 기쁨과 행복을 보았으면 어떠했을까요? 물론 이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봐서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통해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통해 긍정적으로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상대방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 질투, 교만, 업신여김이 아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인정하고,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주님의 기쁨을 나에게도 충만하게 하고, 주님의 기쁨을 상대방에게도 충만하게 하고, 그 주님의 기쁨을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충만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록된 말씀,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당신을 보며 나를 봅니다라는 그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주셨던 은혜를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기 질투하지 않게 하옵소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우쭐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삶으로 나에게도 상대방에도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게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함을 현실로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